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남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먹습니다.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가는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에 좋다니까 군뱅이까지 먹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은 약 1kg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80년 동안 매 같은 양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평생 음식 섭취량은 29.2,200kg 그러니까 약 30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포장 이사할 때 쓰는 대형 트럭 5톤 트럭 6대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먹죠. 그리고 80년 동안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면 평생 모두 87,600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먹다가 죽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결국은 무엇을 먹더라도 다 죽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음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물어보면 안 하겠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성찬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 6월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는 6월절을 말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언어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죽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 이후 1400년 동안 지킨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간단히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구약시대 6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의식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와 성취 혹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과 무교병으로 대표되는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출애굽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은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도중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신 이 식사를 최후의 유월절 만찬 혹은 첫 번째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으로서는 마지막 만찬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첫 번째 성찬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유월절 식사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7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것처럼 성찬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많은 교회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지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해서 전식, 메인 디시, 후식 이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식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축복을 낭송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첫 잔을 마신 후에 손을 씻는 예식이 거행되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두 번째로 메인 디시 혹은 중식이라고 합니다만 만찬에 참석한 메인 디시는 만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자녀가 아버지나 최고 연장자에게 4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첫째, 다른 날은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둘째, 다른 날은 우리가 다양한 나물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셋째, 다른 날은 우리가 채소를 그냥 먹었는데 오늘은 왜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야 하나요? 넷째, 다른 날은 우리가 앉든지 기대든지 마음대로 했는데 오늘은 왜 기대어만 하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최후 만찬에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연소자였던 요한이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유월절 예식을 집례하는 아버지나 최고 연장자는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한 손을 우리에게 펴사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집트의 노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우리 조상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밤을 새우며 지새며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유월절 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고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때문입니다.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과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뒤로 기려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서서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뒤로 기려 먹어도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뒤로 기려 편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의 핵심은 종살이하던 이집트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자손대대로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은 후에는 6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인 어린 양을 먹기 위한 축복문이 낭송되고 그리고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식사인 6월절 어린 양 고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을 뿐이며 예수님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거느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은 후에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말씀은 바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6월절 때 세 번째 잔에는요 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세 번째 포도잔을 마시면서 그 깊은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 즉 신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새 언약 즉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여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 즉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두 언약의 공통점은 그 언약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언약은 언약의 대상과 효력에 있어서 엄청난 하늘과 땅 같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많은 사람,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의 피로는 결코 영원한 제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 또다시 짐승을 죽여서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죄를 범하면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반복되는 그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제사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또다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서도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 제사를 말합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며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4절에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또 분명하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밤에 행하신 첫 번째 성자시오라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표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약속되는 새 계약 속에,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6월절 식사는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25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이 6월절 식사는 네 번의 포도주 잔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이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의한 6월절 식사가 최종 마감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6월절 식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의 6월절 예식이 마감되고 새 언약에 따른 성찬 예식이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던 안식일 대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감하시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12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 예식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 참여할 천국 잔치를 동시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는 시간은 대략 자정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 거의 대여섯 시간을 계속 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 저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감사의 찬송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불렀습니다. 이들 시편은 모두가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송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할렐송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원한 것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구약의 언약,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찬식과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 땅에서 너희 마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새고서 마실 때까지 먹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너희들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런 복된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자성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은 것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1년에 보통 너댓 번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찬식을 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구약 유월절 같은 그런 잔치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나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받고 또 우리 죄를 범하면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사를 받고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제사를 받았으니 다시는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되리라.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서 그대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또다시 죄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은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바로 무교절로 들어갔습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왜 누룩을 제거합니까? 누룩은 뭐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한 가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